지난주는 누가복음의 첫 시간으로 복음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태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로 하시나. 아멘. 41절 말씀 봅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44절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전도. 우리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다르셨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는 전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는 전도, 도를 전하시는 설교를 하셨다. 이거의 원어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는 법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드린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밥을 서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마치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더라. 이 겨자씨는 참 작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떠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 같다. 서말의 밀가루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몇 푸대가 되는 거예요? 몇 푸대의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그 떡을 만들려면 서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으로 부풀려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만큼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의 밭에 옥토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심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간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부터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했군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 법이 있어야만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약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요.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권자로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권자로서 그들에게 땅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로 다시 이제 와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이제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 영토는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하면 로마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자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권자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 주권자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라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그 자격인데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어도 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의 자격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특별히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개방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렇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계명, 사랑법을 지켜가야만이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의무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예수님은 세계명, 사랑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주권자로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제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제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거기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십자가에다가 남을 걸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십자가에다 시어머니 걸지 마세요. 남편을 걸지 마세요. 거기에는 누가 걸려야 돼요? 내가 걸려야 돼요. 내 십자가를 자꾸만 시어머니를 갖다라고 얘기하고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 십자가, 내 십자가. 거기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가끔 가다? 어떻게? 그 성경대로 답을 해요. 옛날에 내가 한번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그걸로 그렇게 끝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말.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아멘?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옛날에 한번 은혜 받고 옛날에 한번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권자로 따라가면 그 백성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앞에 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누가 해 주시겠다? 주께서 해 주시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담대가 막 나지 않아? 그렇게 힘든데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미랄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나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야.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고 그 주권자가 예수님이 될 때에 나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좀 한 장면을 누가복음 속에서 제가 뽑으라면 누가복음 9장을 좀 뽑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의 꼭대기에, 변화산은 이제 우리가 붙인 말이고요. 산 꼭대기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몰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산꼭대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좋다는 거야. 네? 그냥 제자들이 여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감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산꼭대기에다가 궁전을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금광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내 안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되면 내가 감동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내게 임하면 갑자기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산꼭대기에 돈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돈벼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집 몇 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은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행복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그러면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뭐를 했냐?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 왕이 되려고 뭐를 했냐? 반역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을 해서 반역의 꼬투리를 잡아야지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신문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 왕이라 그랬냐? 그럼 왕이 되려고는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토의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돼서 청와대에 가고 백악관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서 확장돼 가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적용입니다. 그리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 제가 물어볼게요,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네.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네. 아는 게 아니죠? 누가는 그걸 구분해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네. 따라가기 싫은 모양이야. 힘들어. 그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잖아.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우리의 관문이 거기에서 막혀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